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병을 좋아하는데 병을 갖다 놓으셨네. 다시 오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을 좀 이렇게 빨리 부르셨네. 일부러 빨리 부르셨나? 아무튼 뭐 귀한 찬송, 은혜로운 찬양인데 감사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헛된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이 되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전도와 선견들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성구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런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뜨거운 열망들이 막 억지로가 아니라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시켜서 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성령께서 막 시키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내 죄가 주 앞에 고백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험들이 다 틀리고 역사가 다 틀려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무리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옆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하면 이게 뭐 교회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척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령 공동체이니까 성령 안에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의 뜻에 맞추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게끔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어지고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져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전도자로 세워져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도 얼마나 부흥을 합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고 막 땅이 막 진동하고 믿는 무리가 막 늘어나고 막 역사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비상 걸린 데가 있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부흥하는 것을 놔두겠어요? 그거 막 사랑하고 있고 말이죠. 막 헌신하고 있고 막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배가 아파갖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을 놓을까 고민하고 사람들을 들먹이고 또 뭐 주의 종을 또 이렇게 또 유혹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만 뭐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숙함이 있을 때에 모든 악한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칠에만 하고 내면이 불안하고 내면이 말씀으로 꽉 차 있지 않고 성령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사단이 벌써 툭 건드리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이게 뭐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오늘도 본문에 사단이 또 이게 유혹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몸된 교회가 조금 흔들릴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큰 부흥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험이 와도 시험거리로 우리가 삼지 않고 은혜의 강물로 덮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덮어버려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막 정말 겁나는 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겁나는 하나님으로 나오시는지 알아요? 겁주려고. 진짜로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을 너무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이 초대교회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축복을 다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 축복의 그 일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게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방해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소수의 부분들이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일날만 은혜 받지 말고 금요일 날도 은혜 받고 수요일 날도 은혜 받고, 예, 계속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우리가 함께 척척하는 방향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지 다 그냥 정말 지금 막 기뻐갖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일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떠돌이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그러지 말고 함께 은혜의 강물 속에 함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강물을 더욱더 높이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고 영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부흥의 공동체로 막 하는데 그 은혜를 인간적인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오니까 이 막 훼손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핍박 중에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막 사도들 앞에 내놓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더 많이 믿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자들은 또 이게 뭐 있는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있고 많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 그 사람은 성자야, 성자.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병도 안 들고 돈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특별히 부재가 많았어요.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 땅을 다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 사도들이 참 놀래갖고 그의 이름을 막 바꿔주었어요. 너 앞으로 요셉이라고 그러지 말고 너 바나바라고 해. 기억나요?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당신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권면의 사람입니다. 온 교회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인정하고 그러니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자기 역할대로 자기가 주신 직분과 분기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이 말이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함께 짰어. 자, 봐요. 5장 1절부터 봐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거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나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다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으면 좋아요.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여러분, 그들은 정말 처음에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딴 사람 땅도 안 팔아요. 여러분 같은 땅 팔겠어? 벌써 쌀잖아 벌써. 땅 있는 사람은 절대 대답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땅까지 팔고 막 이러니 이게 얼마나. 그런데 갑자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데 아내가 아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잘 들어봐. 따라해봐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아내가 돕는 배필이면 남자가 좀 정신을 똑바로 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야지, 죄 짓는데 돕느라고 돕는 배필이 아니고, 죄 짓는데 그러니까 불이 막 났는데 이렇게 휘발유를 뿌리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이 좀 제대로 좀 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야지 여러분. 아니, 한 사람이 조금 삐딱하면 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야지. 둘 다 막 짜갖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속이니까 삽비라는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왔더니 자기도 또 속이는 거야. 또 그 남자의 그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정말 함께 서로 잘 붙잡아주고 세워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함 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이거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팔았는데 이것도 다 들으려니까 좀 아까워. 근데 칭찬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좀 얼마를 좀 감추고, 뭐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단지 뭐 언지 뭘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전지하시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또 가르쳐 주셔. 자,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예요. 마음들이 또 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또 옆 사람하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하나님 나 사실 나 드리고 싶긴 하지만 내가 바나바 같은 그 정도 믿음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나는 50%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50%만 드릴 테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괜히 여러분 50밖에 없는 사람이 100까지 욕심을 내갖고 우리 할 필요가 없어. 누가 헌금을 많이 내라 그랬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하라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시작의 단계, 부흥의 단계에 있을 때 불순물을 빨리빨리 제거해야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빨리빨리 뿌리를 뽑아야지 계속해서 이게 비상하는 축복이 있지,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10계명에도 거짓말이 있는 거 아세요? 몇 계명에 있지요? 구계명에 있잖아. 자, 그래서 정말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에서부터 첫 출발점이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속이는 사람들, 인정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은데 믿음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있었지만 또 돈의 욕심까지도 있다 보니 다 드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 가식과 외식하지 않고 솔직하면 되는데 또 비교하면 안 되고, 아니 요셉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바나바고 나는 나지, 그가 칭찬을 받으면 박수 쳐주고 그래 참 귀하구나 뭐 이러면 되지, 누가 또 칭찬하면 샘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샘내면 우리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또 작은 대로 주님 앞에 또 드리면 되고, 또 믿음이 또 커지고 있으면 또 주 앞에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또 주 앞에 드리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비교하며 처음에 순수한 동기가 아닌 모습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누구를 흔드냐면 꼭 이렇게 이제 때로는 또 돈 있는 사람을 갖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허영의 마음으로, 어두움의 마음으로 가득 찼고 또 과장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혼미한 영을 불어넣어서 정말 진리로 올바로 선택을 하게 해야 될 텐데, 정말 그들은 사탄이 이제 혼미한 영을 주니까 막 헷갈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선의 가면을 포장하면 안 되고, 겸손의 가면을 포장하면 안 되고, 헌신의 가면을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배웠고 그저께도 배웠고, 가룟 유다, 마가복에 나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작정을 하고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어줬는데 차단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성찬에 떡을 떼면서 너라고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가룟 유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최후 만찬에 바로 옆에 앉은 가장 옆에 앉고 그 스승을 위해서 입 맞추고, 그 입 맞춘 건 뭐예요?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입은 잡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어. 저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팔 수 있어도 가룟 유다는 못 판다.
왜? 저 사람은 완벽하고 겉으로는 뭐 틀림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틀려지고 중심이 틀리고 본질을 붙잡지 않고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떠나가고 마는 것이고, 왜? 십자가가 본질을 못 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기의 야망을 붙잡고 있으니, 그리고 그 야망을 가지려고, 야망을 표현하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게 결국은 그냥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갈 때 그냥 나가나 또 공동체를 흔들고 또 흔들고 나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런 사건은 성령을 속인 사건이고,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줬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마음도 주님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사실 이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기고 말씀과 찬양과 영적인 장자권을 정말 너무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직분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이 마음을 좀 먹다가도 이거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들어올 때 이게 어떻게 하필이면 또 이게 10,000원짜리가 잡혔지? 안 되는데 1,000원짜리가 잡혀야 되는다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했다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저희 교회야.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보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 이렇게 다 와서 다 보시고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70% 80%가 헌금 바구니 돌려요, 사실. 왜냐면 돌리면 안 돌리보다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액과 상관없이 다 참여하라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헌금을 안 내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한 달에 감사 헌금을 한 번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신을 싸고 이제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 부서는 바쁠 거예요. 계속 시신을 날라야 되니까. 오늘은 무슨 집사님이 죽으셨대. 자, 그런데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겠지요. 왜? 사람이니까.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물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싹 해서 뭐 죽일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알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알고,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이 함께 꾀느냐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함께 죽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아,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주님이시구나. 그럼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구나.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능력은 무엇이냐면 순결이 능력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편을 택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물론 뭐 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온 성도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지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거룩이 생명이고 순결이 생명인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해야 돼.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말. 여러분, 지난주에 더러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에 대해서 제가 말과 생각을 이 2주 동안 했더니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해요. 제가 말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왜냐하면 성경의 말에 대해서 요만큼 나오지 않고 이만큼 나와요. 진짜로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몇 주 동안 주제 설교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자라요. 전염이 돼, 죄가. 그래서 언젠가는 폭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댐이 확 무너지는 건요, 댐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벽돌이 하나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슉 새다가 이 물을 탁 막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막지 않고 놔두다 보면 그것이 전염이 돼. 죄가 자라가. 그러니까 이 벽돌 한 개의 구멍이 2개의 구멍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 4개가 늘어지는 순간 갑자기 다 댐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의 거목은 갑자기 꽉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벌레가 먹던 나무가 조금 썩게끔 돼 있어, 넘어지는 나무라면. 그럼 그 나무, 이 썩은 나무가 점점 썩으니까 이게 이제 위태 왜 그 전에 도려내어지고 막 그냥 회개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면 괜찮아, 안 넘어져. 근데 그걸 그냥 허용을 해. 죄를 용납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또 하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지니까 이게 자기도 몰라, 이게 죄가 크는지도. 나중엔 죄를 져놓고도 이제 회개도 안 해. 이제는 다 합리화시켜서 남들도 하는데 뭐 하면서 또 죄를 져. 그게 기쁨인 줄 알아, 그것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 빠진 삼손처럼. 그러다가 결국 이 거복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시초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제거해야 돼.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빨리빨리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수술하기를 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잖아요. 그러면 함께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정신 차리고 붙들어주고 같이 멸망의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려고 할 때 좀 기도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좀 깨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휴, 그냥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13장 공부했지 않습니까? 말세장이잖아요. 말세장.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 서로 깨워줘야 돼. 같이 졸고 있으면 안 돼. 네?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깨워줘야 된다. 영적으로 말이죠. 다 붙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오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오후대로, 또 수요일날은 또 수요일대로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은 금요일대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야지. 사실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하고 앉아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대감이 달라요. 앞에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잖아요. 그래서 은혜에서 하는데 청중들은 이게 처음부터 딱 은혜 안에 쫙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늦게 오지요. 또 와도 마음을 확 열고 딱 집중해서 부르지 않지요. 왜 이러면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앞에 있는 분들이 힘들겠어,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국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순회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교회를 안 맡을 때, 성단체 있을 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집회가 아니어도 그냥 이제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배를 이렇게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그걸 느껴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휙 불어요. 찬바람이 불어. 그거는 교회 건물 때문에 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마음 부분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를 딱 보면 다 느껴요. 찬송 중에도, 기도 중에도, 또 말씀 중에도 은혜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막 찬송도 이게 주님 앞에 쫙 모여서 올라가지 않고 막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 어떤 교회라고. 기도도 기도에 딱 집중하고, 기도의 그 내용이 정말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기도에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있는가 반면에, 기도는 기도자대로 가고 청중들은 청중대로 가서 다 졸다가 희한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눈을 다 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할 때 막 성도를 막 가르쳐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지식 많이 배운 것 같고 기도에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내 있는 모습, 순수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무슨 뭐 청산주처럼 뭐 잘하면 기도를 잘하는 거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 속에서도. 찬양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망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오면 제거하는데 해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에 여러분 거룩해야 하며 순결해야 하며 정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단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과 이 여름 봉사하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돼요. 솔직하게. 위선 없이.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초반에 일어났던 이 불순물을 주님은 아주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삽비라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렵다는 얘기가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이 5절에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지만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라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순결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정직이 회복되어지고 겸손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그 밑에 12절부터 봐요.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교회 내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 나아지는 것들이 중단된다. 그러면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불순물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순결함으로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왜? 불순물이 제거되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요 지나가잖아요. 그림자만 접해도 내 병이 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쫙 지나가면 엎드린 사람들이 그림자를 단 사람이 쫙쫙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대충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신실하시네, 전능하시네,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척척 임하니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교만하지 않고 배운 것 같고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그 역할을 내가 있는 만큼 있는 대로, 새벽에 제가 어젠가 설교한 대로 마가 요한은 그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갈 큰 집이 있어도 부자여도 그 마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부자가 그 부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물동이들은 종은 그 종이 그냥 물등을 뚫고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정말 예비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진실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나님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싫어하셔. 그거 십계명에 나와 있어. 십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몇 계명? 뭔 또 십계명이야.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냐고. 아유, 다음에는 십계명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 십계명 시험을 봐야겠다 도대체. 아유, 늦었어. 아까 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죄를 져놓고도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주네. 그렇다고 또 죄 짓고 또 죄 지면 안 되고, 좀 정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는 시험 들지 말고, 혹시 시험이 있어도 빨리빨리 돌이키고 1년 내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한꺼번에 확 부흥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할 때 사단도 발악한다는 사실, 누구를 넘어뜨릴지 몰라. 여러분, 나는 사단한테 붙잡혀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정의를 말을 해. 여러분,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한 말인데,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게 하고 옳은 소리 해도 그 속에는 죄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데모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냐? 거기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사단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여러분 부흥회 때 나 때문에 이 부흥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개인도 교회도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에 같이 한번 불러보지요. 같이 찬양하지요. 우리 48번에 있는 찬양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이 찬송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확신을 갖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불러보죠. 우리 찬양팀도 같이 찬양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너무 불 많이 끄지만 저 주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그렇지요,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가만히 있어. 됐어. 왔다 가지마.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2절 십자가의 주님 피로 2절 없어요? 1절 불러주세요. 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넌 너희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67번에 있는 거 정결한 마음 주소서. 67번으로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손 내밀고 두 손 내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전진하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여러분 막 불이 타고요, 역사되고요, 기도가 뜨겁고요, 찬양이 뜨겁고요, 부흥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선교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뭐라는지 알아요? 사카론이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 주님이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순수하고 늘 순결하고 늘 정직하고 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이 마음껏 내 나를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너무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봉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마음 다해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